네, 책으로는 96쪽 아래 문단부터 좀 이렇게 이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6쪽 그 아래 문단 보이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부분부터 좀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생명을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이기는 생명으로 나눠놓고 주님만 사신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생명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칫 잘못되면 육체가 개입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말씀 그대로 하면은 거짓 교사들 때문이죠. 거짓 교사들의 율법적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잘못되면은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변질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잠깐만 좀 정리 좀 해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믿고 행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니까 어쨌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러니까 믿고 행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이 범위 내에서 믿고 행한다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음,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룸, 그 다음에 구원에 참여 모두 믿음이 적용되어진다. 여기서 시작된다 그 부분이에요. 이게 잘못 적용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 예. 그리고 잘못 적용되면은 세속주의. 그 다음에 늘 저희들 배우시는 형식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잘못 적용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율법주의나 세속주의나 형식주의나 인본주의에 대해서 늘 조심하지만 사실은 이게 100% 변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통틀어서 저희들이 육체를 개입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부르죠. 육체를 개입시키는 거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육체를 쪼개서 말하면 자아와 소욕이 되는 거죠. 쪼개서 말하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아가 개입되고 어떤 경우에는 소욕이 개입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고 행하는 겁니다. 믿고 행함. 그럼 이제 또 근본적인 질문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뭘 믿을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좀 적용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죠.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죠? 사실임을 믿고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고 행하는 것. 네. 근데 이제 주로 많은 분들이 구원받으면은 잘 적용하시는데 이제 구원을 이루거나 구원에 참여하는 데서는 믿음보다는 자아가 먼저 개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구원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잘못 적용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야망이 되는 거죠.
자, 잘못 적용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 그 다음에 압살롬.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울왕도 야망이고 압살롬도 야망이죠. 차이점은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권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경우고, 압살롬은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안 주셨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왕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면,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스승이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그들의 실제가,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실제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뭐 했다는 거죠?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이 육체가 주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게 혼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혼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혼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의 모델이 뭐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믿고 행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육체가 개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나 세속주의나 형식주의나 인본주의나 야망이라는 이 부분이 개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체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육체로 맞추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돼. 그럼 다시 어디로 가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게 믿고 뭐는 거죠. 행함.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으로 우리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럼 다시 읽으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영적 원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저희들은 본질이라고 배웠잖아요. 사실, 지속적으로 요즘, 일관성으로 이렇게 또 적용해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영적인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더 깊은 길로 갈 것인가,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자만할 것인가에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스스로 만족하면 마음속에서 게으름과 나태가 찾아옵니다. 스스로 만족하면 나태가 심해지면 실증이 찾아오고, 실증이 심해지면 무관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만을 거절하고 나태와 실증도 거절하고 무관심도 거절하고 계속 배우고 계시니까 적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면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잠깐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늘 배우시는 말씀이니까. 두 번째,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잠깐 말씀 불러드리면은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된다. 이게 이제 16절에서 17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 말씀이 18절 말씀이고, 다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이게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죠.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19절에서 21절. 그래서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당연히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게 되죠. 근데 우리 실상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일로 마칠 수가 있고, 또다시 우리가 혼의 생명을 취해서 살게 되어지면 그게 육체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돼요. 그래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단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98조 셋째,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22절에서 23절 말씀.
그죠? 성령의 열매. 네. 당연히 성령을 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이때는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번째, 우리가 육체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말한,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거 이제 잘 아실 말씀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을 깊게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면은 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는 말씀을 필요한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사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이루는 데에 이 말씀 많이 적용을 했죠. 근데 사실 구원에 참여하는 데서도 이 말씀을 많이 적용해 주셔야 되거든요. 날마다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박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늘 배우셨잖아요. 믿음으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놓는 것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상태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어떤 추후에도 제가 기회 되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상태라는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근데 상태라는 면에서 다시 육체로 뭐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뭐하는 우리는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내 자아를 놓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말씀이죠. 이거는 이제 로마서 12장 1, 2절 잘 아시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잖아요. 이게 이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게 이제 상태죠, 상태. 이게 딱 우리에게 잘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실제가 되어지면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표가 되는 거예요.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자랑하겠다. 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은 뭐냐? 지금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누구만 자랑하는 거죠?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저희들이 이런 암송된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 근데 다시 우리가 믿고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믿고 행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개입되어지면은 이런 모습들에서 좀 벗어나게 돼요. 네, 그때 얼른 어떻게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이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렇게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이제 26절 말씀이잖아. 왜 그 헛된 영광을 구하고 투기하냐, 격동하냐, 이런 부분. 이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라, 이 말씀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게 자아가 잘 처리됐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장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세상도 뭐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못 박혔다라는 이 부분의 특징이 뭔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똑같아요. 이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만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네, 예수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이 말은 적용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만 자랑할 때 이에게 적용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를 자랑하거나, 이게 나를 자랑하거나, 이게 자를 자랑하거나,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자랑한다면 상태라는 면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체들께서 뭐 구체적인 건 또 세분해서 묵상을 해야 되지만 하나만 본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걸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만약에 세상을 자랑하고 있으면 세상을 십자가에 뭐 하셔야 돼요? 지금 못 박으셔야 돼요. 이게 존재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못 박혔지만 상태라는 면에서는 이해되시죠? 상태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못 박힌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자랑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나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자랑하거나. 이해되시죠? 근데 나를 자랑하는 건 십자가 못 박혀야 되고 세상 자랑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예수님 자랑을 못 박으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 자랑은 많이 하시되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자랑을 하면서 왜 잘못되냐면은 덤을 자랑하니까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축복하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자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체들께서 덤을 자랑 안 하시면 돼요. 뭐만 자랑하시면 되실까요? 십자가만 자랑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가 이런 올무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면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17절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육체도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를 거죠.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과 육체를 자랑합니다. 아직도 세상과 육체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세상과 육체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와 상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렇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육체도 부인하고 세상도 부인하고 그 결과 육체와 세상을 자랑하지도 않고 뭐는 거죠?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거. 날마다 여기서 날마다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보통 자기를 부인하다가 지쳐서 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6장 3절 말씀을 참고해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조금에 좀 나누기로 하고요. 네.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제 전하우로 지체들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가,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 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성훈련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순간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체들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빨리 벗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힘 안 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훈련을 받아도 어떤 분들은 힘 안 들다고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표현해요. 네, 이유는 간단해요. 빨리빨리 못 벗는 사람은 힘들고 빨리빨리 벗는 사람은 안 힘들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의미 아시게 누구네요. 저희들이 이제 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실 이렇게 강의를 썼던 거는 훈련해 오신 분들이 다들 힘들다고 하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나 다 힘든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름을 날듯이 구름 속을 걷듯이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정말로 힘들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 해서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정도 되면은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요. 자아의 다툼이 많이 줄어드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할 순간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제자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훈련해 보니까 좀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좁고 협착하지만 제자의 길을 이렇게 바르게 가려고 힘써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그건 영안이죠. 네, 영안. 없는데 부유한 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가난한데 부유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새로운 기쁨이 생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분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제자의 길을 배우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없는 부분인데 이제 하나만 잠깐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주님을 많이 지금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을 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만족이 있죠.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근데 두 번째, 절대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멈추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주님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함이 있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네. 근데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절대로 뭐 하셔야 안 돼요? 멈추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건 늘 저희들이 약속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가끔씩 사랑의 부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당신의 사랑을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익숙하지 않도록 해서 그 다음에요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사랑의 부재를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영성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은 사랑의 부재거든요. 사랑의 부재. 주님과 따로 구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부재가 오시면은 우리가 더 진보하라고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하려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뭐 하도록 하겠어요?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성장론이 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분들 지체들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육에 속했냐, 육신에 속했냐, 영에 속했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처럼 대답하시면 됩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은 보통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비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이방인.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되었지만 삶의 방식이 주님이 아니라 자아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럼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 중심으로 사는 사람. 쉽게 말해서 통치의 개념으로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스리면 영에 속한 사람, 육신이 다스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된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들의 고민은 존재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상태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잠깐 더 다 아시는 부분인데 잠깐만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태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상태. 믿으시죠? 이렇게 상태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조건이 믿음과 순종이에요. 또 넓은 의미에서는 행함이라 부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믿고 행함을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믿음, 순종. 지금 상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태. 네, 그래서 상태가 뭐가 되는 거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태가 실제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고, 또 내일 되면요, 또 내일도 상태잖아요. 상태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날마다, 일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24시간으로 나눈다면 한 8시간 주무시고, 그럼 얼마죠? 16시간이잖아요. 16시간 이제 새끼도 드셔야 되시고, 또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16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일상과 이벤트가 있는 거죠. 이벤트가 없으면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상태와 실제를 이렇게 같아지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육체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상이 이렇게 지루하다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일상은 단순한 거죠.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루하다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루한 것이 아니라 뭐 하다는 거죠? 심플하다라고 가르치셔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 적용하면 지루함으로 가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루함이 아니라 어디로 우리는 단순함으로. 그죠?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번 상태와 실제라는 부분을 잘 한번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다 보니까 상태성 속에서 염려가 막 들어오죠. 안 하려고 했는데 막 염려가 들어와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염려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염려가 상태라는 부분에 있어서 불쑥불쑥 염려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려를 이제 상태와 실제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면 어떻게 실제로 적용해야 될까요? 그러면 얼른 저희들이 배웠던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얼른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얼른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상태니까 당연히 염려가 들어오죠. 부모라면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염려가 되죠. 이게 딱 염려가 들어오면 이게 상태,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실제로 가야 되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얼른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피차 일상 속에서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잠깐 또 계속 읽어보면, 근데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니까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했다. 그죠? 그러면 시기, 질투가 육신의 특징이고 자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그럼 우리는 그 영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영의 특징은. 그리고 우리가 영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길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제가 이제 염려로 다시 예를 들게요. 네.
염려가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제 우리 육체의 반응입니다. 육체의 반응. 그럼 우리 속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얻으러 가는 거예요. 지체되지만 알고 계시는 말씀 제가 몇 구절 써놨는데 이런 말씀들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사실이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하면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실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제 세 구절 제가 예를 들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이렇게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나게 하시고 세 번째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처리하는 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게 염려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생깁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염려는 들어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지체들께서 목요예배 끝나고 백신을 맞는다. 염려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특별히 2차 때 엄청나게 아프신 분들은 가서 유언장 쓸 수도 있어요. 계좌번호까지, 비밀번호까지 다. 내가 무슨 보험 넣어놨다고 이렇게. 내가 다 한 곳에 숨겨놓고 이제 잘못되면. 근데 이제 뭐 순탄하게 지나가신 분들은 염려가 좀 적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염려는 어쩔 수가 없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를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간의 길을 포기하신 거니까. 하나님도 염려하시는데, 하나님도 사랑에 염려를 하시는데, 우리가 염려를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부모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는 염려가 되죠. 부모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떤 형태의 염려가 되더라도, 이게 이제 상태의 문제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실제성 속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 그럼 이게 이대로 우리 진짜 계속 훈련하면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내게 가르침을 줘요.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내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자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좀만 더 보면은 속함. 그래서 속함은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천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마다 존재와 상태가 일치하도록 힘쓰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염려하고 있다 해서 너무 육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씁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가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내 비난을 받을 때 내가 진짜 잘못한 것이라면 나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 적용하는 부분이 모두일 수 없다. 그 다음에요. 전부일 수 없다라고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든 오해해서 비난을 받든
미숙함으로 비난을 받던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비난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으로 산다 해도 결점을 피할